자, 오늘은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폭염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더 시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1970년대 후반 여름밤의 풍경입니다. 집이 더워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절했어요. 기억나시죠? 바깥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골에는 평상을 놓고 바깥에 잤습니다. 왜냐? 더우니까. 여러분, 더운 거는 예나 지금이나 여름은 더워요. 언론에서, 뉴스에서 호들갑을 떠니까 무척 더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거에도 더웠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여러분, 요즘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 선풍기는요, 날개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가끔 보시면 예배 드릴 때 넥밴드, 여기 선풍기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보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말이죠, 우리를 더 시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래, 그때가 더 시원했어,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과거의 것이 무척 아름다웠었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말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그렇게 포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일에 착목되어서 그 일만 생각하고 지금의 일들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과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과거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에, 아프고 힘들었던 일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말이죠, 과거가 아닌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단계들이 쫙 나옵니다. 1장, 2장, 3장, 5장까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예기치 않는 깊은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도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아를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말이죠,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 죄의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뭐가 된 줄 알아?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악한 영의 말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은 말이죠, 우리의 죄의 습성, 악한 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알고 사람을 알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이란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았던 기억보다 부활하신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구원받은 다음에 내 내면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성장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인 아이, adult child. 몸은 어른이에요. 그렇지만 그 신체의 어른의 나이, 신체는 어른이지만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은 여전히 아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인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가끔요,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보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을쯤 됐는데 9월에 미국은 학기를 시작합니다. 가을 10월쯤 됐는데 교수님이 발제를 다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다 들어간 발제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영어로 수업 발제를 해야 돼요. 몇 주 동안 끙끙거리면서 책도 읽고 영어 원고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서, 발표 순서가 되어서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사람의 눈동자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만 보이는 겁니다. 앞에 원고도 안 보이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일 처음 영어 원고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원고는 흰 거는 글씨고,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원고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나요. 교수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스터 박, 네 말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몸은 대학원생이고 성년인데 제 마음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말이죠, 우리는 외적 환경에 압도되어서, 아니 내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겁 많은 작은 아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이게 내 모습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성장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간의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정체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돌아다보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성장했을까? 죄 안에 살던 과거의 나로부터 나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유치한 어린아이 같았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다워야 돼요. 어린아이가요, 애어른이 되잖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어릴 적에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는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어른들은 말이죠, 최소한 내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성의 모습으로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축복의 사람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일들에 머물러 있어요. 내적 성찰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이래요. Victory over the Darkness, 어둠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이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요? 닐 앤더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당신의 이름 말고요, 당신이 누구시냐고요. 아, 저요?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 그건 당신의 직업이죠. 직업 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요? 미국 사람입니다. 아, 그건 당신의 국적이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닐 앤더슨 목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나를 속박하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결박들로부터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낙담, 불신, 자책, 부정적인 자아인식, 분노, 슬픔, 포기와 같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네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탄의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발목을 끊고 과거의 잘못된 감정을 끊고 나 자신과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카타사르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산다.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겉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나이가 들면 몸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내 내면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고 있든 명품 화장품을 바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은 말이죠, 그 사람의 가치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을 나타내고 겉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알지 말고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내면의 사람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상고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요 앞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타사르카입니다. 카타는 뭐냐? 따르다라는 뜻이고 사르카는 육신이란 뜻이에요. 육신. 원래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번역해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가, 그것은 영어로 바디라고 번역합니다. 플래시는 뭐냐? 육신이에요. 여기 가치가 판단된 단어입니다. 내가 죄성이 있고 죄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단어, 바로 사르크스, 플래시라는 단어이고, 소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소마, 바디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요. 우리나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적 한계,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책 제목일 겁니다.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요, 로버트 풀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원래 시골교회 작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 97주간 일을 했고요, 103개국에 번역되어 팔렸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두운 밤이었답니다. 차를 몰고 쭉 가고 있는데 앞에 낡은 포드 픽업 트럭 하나가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 정지선에 그 차가 쫙 섰더니 그 뒤를 이렇게 불빛이 쫙 비추니까 거기에 뭔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갈 때마다, 정지할 때마다 그 스티커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그 스티커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는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니.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내 안에 분노와 잘못된 감정이 그때마다 계속 나에게 말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대요. 오히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 잘못된 감정과 생각 가운데 만들어진 나의 모든 생각을 때론 내가 추종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은 말이죠, 그것을 이용합니다. 제 쓴뿌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카타사르카, 혹시 육신의 일이 아닐까?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 가운데 오늘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내 좁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셋째, 카타푸뉴마입니다. 번역을 하면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신앙인은 말이죠, 성령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돼요.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면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PRI,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그런 PRI, 피 튀기고 이가 갈리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PRI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총을 지급받고 이제 실제 사격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영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표적지를 걸어놓고 총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난사한 사람은 저걸 사격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탄착점이 딱 형성이 돼요. 가운데 형성되기도 하지만 사이드나 구석에 형성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눈과 이 가늠자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맞춰주는 0점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총을 쏘게 되면 가운데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맞아요. 어쨌든 사격이 잘 된다는 말이에요. 0점 조정이 돼야지만 제대로 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살면 내 시선과 생각이 끊임없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조정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가는 카타사르카예요. 카타사르카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카타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는 따르다라는 단어이고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즉 카타푸뉴마, 그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 준비된 게 있죠? 다음 사진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 카타푸뉴마.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영을 따라, 카타푸뉴마,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목소리보다 카타사르카, 즉 육신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이 되면 카타푸뉴마,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또는 교회에 찾는 손님들이 오시면 호텔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그 중에 꼭 가는 호텔이 있어요. 바로 사진 속의 저 호텔입니다. MGM 호텔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 호텔 안에 커다랗게 사자의 우리가 있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저보다 더 커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여러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의 상징이 뭐냐? MGM 호텔의 상징이 뭐냐?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는 맹수이며 초원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 사자들을 보게 하는데 그 사자들이 포효를 하면서 아까 사진처럼 막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자요. 자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육사가 고기를 줄 때 그때는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한 사자를 보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녀석 야성을 잃었구나. 초원의 야수였는데, 초원의 왕이었는데 이제 자기 속에 갇혀서, 우리 속에 갇혀서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야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고양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말이죠, 성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타푸뉴마,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카타푸뉴마,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